오늘 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아들을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출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모든 대적에게 노략과 겁탈이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웃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로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22페이지입니다. 효와 행복 2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멸망으로 가는 길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어서 멸망의 길인지 뻔히 알면서도 넓은 길로 간다. 그리고 그 길의 편안함과 달콤함에 빠져서 결국 죽음과 멸망에 이르고 만다. 본장은 넓은 길의 편안함과 달콤함에 빠진 한 왕과 그 아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다. 므낫세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한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반대되는 길을 간다. 그는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길을 쫓으며 주변의 열방들이 행한 악보다 더욱 심한 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무죄한 자일지라도 피를 흘린다. 그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상과 단을 쌓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한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므낫세 왕은 안정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다. 12살의 왕위에 오른 므낫세 왕은 남북 왕국을 통틀어서 최장기간인 55년을 통치했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남유다 패망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므낫세 왕은 크고 넓은 길이 주는 유혹과 쉽고 편한 길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좁은 길을 저버렸다.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좁고 험할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겐 영생과 참된 기쁨 그리고 자유함이 주어진다. 아멘.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21장은요, 내용에 따라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6절까지는 므낫세 왕의 아들인 아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42살에 낳은 아들이 바로 므낫세고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손자가 오늘 나타나는 아몬 왕인데, 안타깝게도 이 므낫세와 아몬 왕 둘 다 굉장히 악한 왕들입니다. 이 시간은 히스기야가 42살에 낳은 므낫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 9절까지만 내용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12살의 왕이 올라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고 그 므낫세 왕의 엄마 이름은 헵시바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는데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더러운 짓들을 그대로 다 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현재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21장 당시에는 지금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6년 후에 주전 586년에 이 남유다도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만한 단초를 오늘 이 므낫세와 남유다의 악한 왕들이 다 제공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에레미야 그 선지자가 에레미야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 때문에 땅의 모든 나라들이 유다 백성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어떻게 행동했길래 이렇게 에레미야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므낫세의 악행은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제가 쉬운 성경으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을 위해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온갖 별들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없애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다 세웠습니다. 산당만 다시 세운 게 아니고요, 그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해, 달, 별 그런 것을 섬기면서 예배를 했죠. 우상 숭배에 큰 죄를 짓고 맙니다. 악한 므낫세가요, 이 바알을 예배하려고 제단들까지 쌓았고요, 그리고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던 그 악한 행위는 이 3절에 보면 마치 누구에다가 비교를 하고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이라고 3절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조를 쭉 살펴보면 역사에서 가장 악한 그런 우상 숭배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 사람입니다. 아내가 이세벨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인 이 므낫세의 행적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다가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므낫세의 범죄 행위가 정말 그 극을 치닫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4절과 5절에는요, 므낫세의 죄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하셨던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돛들에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므낫세가 우상의 제단을 어디다 쌓았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내 이름을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맙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악한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란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두 뜰에다가는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므낫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를 말살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아무리 악한 왕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렇게 다른 우상의 제단을 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들의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만신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므낫세의 행위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진노하셨을까요? 한 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데 세상에, 아마도 왜 이렇게 므낫세가 악했을까 생각하면 므낫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런 종교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심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의 힘만을 빌리기보다는 온갖 신들을 다 섬겨서 그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유다가 좀 강경해보자, 다른 나라, 힘센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약하니까 좀 강한 나라가 돼보자 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나오죠.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이방 신을 숭배하기를 되게 원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죠. 더 심각한 죄는 6절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런. 그는 요술을 부렸으며 표적과 꿈을 풀어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당과 점쟁이를 불러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몰록신이라고 그러죠. 몰록신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몰록신은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인데요, 그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보면 장자, 아들 한 명을 바치면 남은 아들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엉뚱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거죠. 이런 행위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던 그런 일입니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몰록신에게 바쳤다, 그러면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백성들까지도 악한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이 므낫세는요,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최악이었겠구나 싶어요. 최악이고 종교적인 타락상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게 달했겠다. 거기다 므낫세는 또 점을 쳤다고 그래요. 사술을 행했다 그래요. 사술, 뱀이 막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 거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무당과 점쟁이를 신임해가지고 관리로 임명하고 그 무당과 점쟁이에게 국가의 그 자문을 받는 일을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그 주술가들의 힘을 빌려서 결정하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지 말라는 짓들을 골라가지고 다 해서 결국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데 유다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만들죠. 8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말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복종하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계명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남유다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 땅에서 떠나서 방황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도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백성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악할지라도 너네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라,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조건을 누리려면 너희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이미 악의 치달을 대로 치달은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얼마나 심했는지 악한 이방인과 같이 되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멸망시키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하도록 므낫세가 만들었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도자의 커다란 잘못된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만큼 나쁘다고 그러냐면,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그 이방 민족들 있잖아요. 그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만 골라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악한 이방 민족보다 더 악하다는 거죠. 아주 못했다라는 거죠. 남유다 역시 멸망이 코앞에 왔구나, 이거를 우리가 느끼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선하고 기도했던 왕입니까? 그 기도하던 왕이 생명의 연장을 15년 받고 42살에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낳았어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는 자기의 생명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15년 연장을 받았고 15년 중에서 3년 되었을 때 므낫세를 낳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12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거를 알고 히스기야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많이 알려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 추측입니다. 분명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 보던 성경의 모세오경을 암기하도록 혹시 막 강하게 몰아붙였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식 키우는 부모들로서 자식들이 우리 말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신앙으로 잘 키워보려고 얘야 교회 가라, 너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굉장히 권면하는데 자식들은 부모 말대로 따라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강압적으로 말하면 더 삐뚤게 나가는 게 자식들입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을까. 신앙은요, 제가 청소년들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떤 강압적이라거나 스파르타식으로 애들한테 막 강조를 하면서 막 몰아붙인다고 신앙이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자식들에게 신앙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먼저 믿는 부모님이 본을 보이셔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믿음을 선택하기까지 기다리면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알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사실 그 자녀들은요, 부모 말대로만 순종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를 않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사실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습관이 들면 자녀들은 자라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죠. 늘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요,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미션지에 보면 많은 간증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 가라면 싫고, 왜 신앙은 자유인데 내 부모는 이렇게 나를 교회를 가라고 볶아먹나 막 이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생각하니까 부모님의 그 기도하던 경건한 모습들을 생각하고,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미 접했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로 자기도 모르게 간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라 해서 아이들이 읽는 건 아니고, 부모님이 늘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은연중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거죠. 부모님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인다는 걸 굉장히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부모님이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나오고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혹시 집에서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면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커다란 모순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그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가 그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가 나중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환난을 당했는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놓고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므낫세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엄청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이 므낫세가 뭐라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제야 깨달았다고 이제 역대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부모의 기도가 늦게라도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애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므낫세 타락하는 그 배경, 근원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를 오늘 저희는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게 더 달콤하고 넓은 길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에 이끌리고 세속적인 것을 더욱 좋아해서 따라간 그 므낫세의 행위를 알게 만드는데, 결국 그 말을 바꾼다면 만일에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던 그 히스기야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55년간 다스렸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로 가장 성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적인 왕이 므낫세입니다.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그리고 약속,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신 그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사단마귀의 괴계, 유혹,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물이 되게 하는 나의 마음의 욕심, 죄를 향한 내 관심, 이런 것 모두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 뭐가 하나님에게서 나를 멀어지게 할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 하루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돌아보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루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만 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값으로 우리를 권해주셨는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맞바꾼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넓은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한 우리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성령의 도구 되어서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이 되는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마음으로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연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